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 목사님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해서 제가 막 소두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겁게 우리 먼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절 두 번만 우리 한번 두 번만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7장 29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천국 대시민 현장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정확히 111절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한 40편 이상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9장에 보면 11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11번의 기적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 12를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송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특징을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굳이 많이 설교할 필요도 없이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히 양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눈이 나빠요.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 눈앞에 움직이면 막 따라가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앞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목자인 줄 알아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또한 양의 특징을 보면요, 잘 속아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형편없습니다. 분별력이. 저게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인지 자기를 잡아먹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에게 잘 잡아먹힙니다. 또한 양은 잘 넘어져요. 왜?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조금 심하게 달리면 그냥 넘어져요. 넘어져서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버둥거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목자가 안 나타나면 배에 가스가 차요. 아니면 냉수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이 외에도 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주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고 멋대로예요. 때때로 새끼가 배가 고파 어미에게 와서 젖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기분이 나쁘거나
주고 싶지 않으면 자기 새끼인데도요, 외면을 해요. 멀리 갑니다. 심지어는 확실히 받아버려요. 되게 이기적이고 못된 면이 있어요. 또한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 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진지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나 양치기가 있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존재, 믿으시길 안해.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데 더 웃긴 것만은 양은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는 그래도 치기가 탕탕 놓거든요. 양은 등치는 큰데 자기를 방어할 만한, 자기 생명을 지킬 만한 무기가 없어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잘 속죠. 눈도 안 보이죠. 뛰는 속도까지 느리죠. 거기다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지켜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또 양은요, 병도 의외로 잘 걸려요. 아주 잘 걸려요. 예민합니다. 양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발톱이 조금이라도 상하잖아요. 안 들려요. 성도가 시험됐잖아요. 목사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아요. 권면해도요, 잘 안 들려요. 참 신기해요. 또 양의 특징은, 양은 병들잖아요. 병든 것끼리 다닙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고 시험된 성도끼리 또 모여. 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로 화장실에 많이 모여. 속닥속닥 하면서. 특별히 양은 죽을 때 아주 온순해져요. 죽을 때가 됐잖아요. 아주 온순해져. 근데 돼지를 보세요. 염소는 죽을 때 되잖아요. 그걸 딱 알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돼지 같은 거 죽을 거 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자기 죽을 것 알면 소리를 지르고 발부둥을 쳐. 염소는요, 막 갖다 들이받습니다. 근데 양은 지 죽을 때 되면 갑자기 철이 나가. 조용히 아주 온순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들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사람 일인때가 특수입니다. 이 세상은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곳이기에 연약한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살아온 일인때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 아주 비참하게 된다. 이인때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대적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막 달려든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비록 우리가 천국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사나운 일인때에 물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생을
마칠 수가 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면 아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 단 한 번입니다. 다 생중계예요. 다 생중계.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그 생중계란 말이에요. 다시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민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원수막이 우는 그 사자가 택한 자를 집어삼킬 듯 달려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여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양인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는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자, 오늘 먼저 본문 한번 16절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여기서 보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자세히 봐라. 산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며 명령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주 명심하시고 가장 연약한 존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은 특별히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원수막에 수많은 도전이, 수많은 공격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따라합시다. 원수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특별히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원수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코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있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뛰어드는 그 자체는 마치 이 때가 너희를 향해 달려드는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너희를 방해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넘어뜨리고 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고 크고 작은 사단 원수의 마귀의 괴기가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는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를 전한다면 그때는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기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크게 하면 크게 하면 그것이라면 이길 수가 없어. 한번 뛰어도 좀 지나면 또 넘어져. 찬양하고 기도해서 좀 지나면 또 넘어져. 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 삶을 바라봐요. 이리 때가 오글거린다는 거예요.
대적 원수마귀가 택한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 그럼 너희가 여기서 이기려면 뭐 해야 한다? 뱀처럼 비둘기같이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려면 뱀처럼 지혜롭다, 이 말은 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뱀의 지혜. 그럼 뱀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뱀은 차가운 존재입니다. 한번 됐죠? 눌러보세요. 한번. 7가지가 있는데 없어요? 안 됐나? 아니, 하나씩 있었는데.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뱀은 차가운 존재입니다. 뱀은 차가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뱀의 지혜는 냉정함이에요. 아주 냉정함입니다. 그래서 뱀을 만져보면요, 차가워. 시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립대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진 것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매사에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일들 앞에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고, 들리는 소문에 요동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우리도 뱀처럼 냉정하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왜 하필 이 일이 나에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를 먼저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통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가령 회개할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할렐루야.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기 원한다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너희는 선지자처럼 인내하며, 너희는 욥처럼 인내하노라. 할렐루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한다면 철저히 순종해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철저히 순종하고, 원수 마귀의 시험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때,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요. 이게 확실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철저히 순종해. 이 분별이 안 되면 거꾸로 하나님의 시험에는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시험에는 순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아멘. 가슴, 심령, 예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길이 없어. 너무 잘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죠? 나가 있어. 어둠의 영들이 여기 안 붙어 있어. 왜? 알거든. 잡힐 걸 알아. 여러분이 언제쯤 식을 걸 다 알거든. 그러니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거꾸로 가슴은 냉랭하며 머리 뚜껑 열려요. 목사 이러고 100번 치는 거야. 100번. 여러분 왜 뱀처럼 지어? 뱀은 아주 냉정한 거예요. 살았습니다. 냉철하게 분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면 하늘 들고 뛰고 해다가 저쪽 나가다가 누가 내 신발을 밟았어? 누구야? 그 신발 때문에 받을 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크게 도전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혈기 내고 삐지고 시험 드는가 너무 잘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감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세 번째는 뭐다? 환경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승리할 수가 없어. 괜히 들고 뛰어봤잖아요. 알고 있어. 어디 쭉 가면 넘어지는 거, 누구 들이대면 또 뒤집어지는 거 다 감정에 속아서 나옵니다. 아멘이죠? 사람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요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길 방법.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의 지혜 두 번째는 뭐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왜 허물을 벗을까요? 뱀이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허물을 벗어.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과감하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주신 사명에 붙들려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거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구를 한 50절 했는데 뭐 다음은 큰일 날 것 같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참을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멘이죠.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느냐? 거의 대부분 추억이 묻혀 삽니다. 대부분 그것도 화려했던 과거에 지난날에 묻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화려함에 묻혀 사니까 현실에, 어려운 현실에 보면 정리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네. 자꾸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낙심이 돼.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과거 옛 구습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잘라내고.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과일만 얻어요. 성장만 하잖아요. 그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장만 하잖아요. 열매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숙해질 때 열매가 나타나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맨날 성장하기만 하자면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게 어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열매가 없으면 이리때가 묵을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랑 이리때에 물려 이리저리 찢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해서 생일을 마치는 성도들이 많아. 너무 많았어요.
신앙의 성공자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이리때가 우물거린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걸 믿으시고 정체가 되면 안 돼요. 뱀이 허물을 뱉듯이 우리도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참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될 때 할렐루야. 그렇죠. 이 세상 아무리 들고 뛰어도 저도 들고 뛰어봤거든요. 저도 한 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순종한 말씀에 책임지신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순종한 말씀에 뭐한다?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라. 또한 세 번째, 자, 뱀같이 지혜롭고 그 뱀의 지혜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후퇴하지 않아요. 후퇴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뱀 비밀이 있어요. 뒤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없으면요, 깜봅니다. 원수마귀가 깜봐요. 어느 정도는 너무 지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모르겠어. 너무 익숙한 거야. 너무 원수마귀의 종이 된 것이 익숙해가지고, 모르겠어. 막 이래도 저래도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이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천성을 다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신앙의 페달을 밟으세요. 무엇을 밟아라? 페달.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이상한 사람은 계속 서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페달을 찾지 않으면 천성을 향하여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그 페달에 계속해서 힘을 주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영적인 근육. 아멘이죠. 물어보신 분들에게 신앙의 페달을 잘 받고 있느냐고 쉬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줘. 한번 자 시작. 물어봐서 물어보라 할 때 물어보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시작. 매일매일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면은 없습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을 그때그때 번역해버리니까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힘들든 어려우든 우리는 신앙의 페달을 받고 천성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페달을 받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아멘이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왜 총기둥이 됐죠? 왜? 믿음이 남았던 거예요, 세상에.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이번에 밥 먹고 냉장고 하나 샀는데 그걸 놓고 가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TV 하나 샀는데 이걸 놓고 간다. 자꾸 땡기는 거야.
이걸 놓고 가. 큰 맘 먹고 36개월 할머니 차를 사는데 놓고 가라는 거야. 이걸 놓고 하려고 막 속이 시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뒤를 돌아봤다. 돌아간 결론이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자꾸 돌아볼까요? 그러면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지 못하면, 물질에 대한 미련을 끌어내지 못하면 계속 하고 있어요. 미련이 많아서 세상 명예에 대한 것 끌어내지 못하면 계속 뒤돌아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거기에 원룸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또 이렇게 날이 새고 하룻밤 지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따라서 천국 갈 날이 하루도 가까워졌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진짜 인생이 힘들다. 대한민국의 하루에 평균 320명이 사망자가 된다면 320명이 그 320명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뭐 번지는 틀려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320명이 계속 올라가.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 죽기 전에 하루만 한 번 더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루만. 그 사람들의 소원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막히는 게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배는 절대 후퇴하지 않아. 대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을 향해 전진한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 원수는 계속 까먹습니다. 무섭게 까먹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약한가.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이리때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신앙의 성공자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길 원한다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맞아요. 뱀을 잘라먹잖아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고. 뱀의 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데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첫째, 의존성이 강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 약한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있다가도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떨까? 지가 던져버려요. 그거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 약한 거. 엄마 아빠가 아니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이상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릴지언정 교회는 떠날지언정 이건 못 버리겠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이 강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따라서 주는 대로 먹는다. 그렇죠.
주셨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가 지킨다고? 아이들은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거 그냥 먹어요. 또한 아이의 특징 세 번째가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 대로 큽니다. 맞아요. 아이들은요, 주는 대로 먹고 먹는 대로 커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막 자라고, 그렇죠. 왕성한 활동력이 있어야죠. 먹었는데 목사님도 저런 말씀을 해서 난 너무 아프더라고 막 이래가면서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야. 순종을 하는 거지. 여러분, 먹었는데 안 큰다. 우리 자식들이 7, 8살 때 야자가자 걸어 말도 하는데 안 크고 말도 못한다. 그때부터 부모는요, 근심이 쌓여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요, 이 정도면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야중이 똥 싸고 오줌 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할렐루야. 내 자식만, 내 가족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신뢰합니다. 믿어요. 그래서 주는 거 먹고 먹는 대로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00발면쯤 끌려다녀요. 끌려다닙니다. 한 번도 말했지만 아이들은요, 가장 귀한 걸 갖고 놀다가도요, 부모가 한 번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성경 부적처럼 쓰지 마세요. 부적처럼 나는 이 말씀이 좋대 찔러서 그 부적이야. 부적. 그렇게 말씀을 먹어서는 안 돼. 유한 어느 분이 묻다 보잖아.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펴서 내 말씀이다 딱 뱉더니 이제 행하라 그러더니, 예? 갈리다 이 얘기야. 어서 목을 매다 그러시라는 거잖아. 여러분, 통째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소화시켜줄까요? 그럼 하나님이 소화시켜줘요. 이런 뱀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저 오늘 우리 저 회장님 어디 갔어? 회장님 오늘 그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굽다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서 식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공깃밥 5공기를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사실 먹고 냉면을 또 먹으려고 냉면이 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올라가서 그거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또 커피 먹다가 또 잊어버렸어. 건강하잖아요. 음식이 땡깁니다. 땡겨서 먹으니까 건강하니까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니까 또 뭐가 고파? 배고프니까 또 먹어. 먹고 건강하니까 또 운동해. 운동하니까 또 배고파. 그럼 또 뭐 해? 음식은 약한 사람은 조금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누워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운동도 못해. 그럼 또 입에 더 조금 먹네. 그러니까 또 소화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먹고 배고프니까 잘 먹고 백박 왕창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고, 안 좋은 사람은 조금 먹고 누워서 소화가 안 된다고 또 조금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맨날 누워있어. 말씀을 66권 통째로 먹으시라.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왕에.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한번 22장 이거 꼭 한번 우리들 보고 하십시다. 오늘 우리 저기 본부장도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꼭 한번 보셔야 돼. 이 말씀은 정말 보셔야 돼. 말씀에 대한 말씀이니까 22장 마지막 장이죠. 자, 마지막 장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 18절. 자, 마지막 장 같이 읽읍시다. 자, 22장 18절 시작. 그러니까 366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단의 특징에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고 통째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그래야 우리 신앙이 골고루 성장,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뱀의 지혜, 예수님의 뱀의 지혜를 배워라. 뱀의 지혜를 배워라.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맞아. 여러분, 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뱀에게 독이 있는 뱀과